프린트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예. 2장 18절. 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현대어 성경 내용이고요. 예. 1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러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생활이죠. 우리가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결혼생활에 대해서, 또 남녀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론과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결혼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가정을 이끌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부모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기준 삼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전체를 다 아울러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이고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5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약 한 5년 정도 이 길을 이렇게 왔죠. 예. 그리고 말씀 원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출력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인류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가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가정이 곧 교회였다라고요. 예.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마 여기 뒤에 있을 거예요. 예.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에베소서 5장. 예. 창세기 아까 지금 읽어드렸던 2장 그 뒤에 보면 23절에 그 23절 24절의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또 한 번 똑같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역할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의 말씀이.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가정의 형성 그리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첫 인류 아담의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다시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인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라는 가정교회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회중의 교회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회중의 교회는 내가 없는데 나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예.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말씀에 온 것 위에 정리해 놨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이 사단의 꾀임에 따른 미혹을 말미암아 무너진 이후부터는 계속 성경에 신약 성경에 와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안 빠진 구절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따 쭉 보면 신기할 정도로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또 얘기를 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23절 왜 그러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먼저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먼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운 질서 때문에 가정에도 이런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된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양육의 관계라 그랬어요. 그죠? 가정을 주신 것, 남편과 아내 가정교회를 주신 그 자체가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양육되어지는 것. 그래서 창세기 아까 18장에 보면 혼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 바른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대상을 주고 교보제를 준단 말이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도록. 그래서 가정은 양육의 장소예요. 첫 번째 가정교회가. 그 안에서 붙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아까 창세기 나왔던 첫 번째 출발이 그거거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5장 22절부터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가서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아내된 사람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책임지시듯이 남편도 자기 아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어떤 일에나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남편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먼저 머리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남편이 먼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는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죽어서 썩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당신 나한테 복종해야 되잖아. 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복종할 수 있게 하게 될 수 있도록 남자가 먼저 자기의 옛사람, 자기의 정과 욕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 이 질서는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죽어서 높아지신 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남편이 먼저 믿었다면 남편이 먼저 옛사람을 장례지도록 하도록 예수님이 먼저 양육을 이끌고 가세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아내를 또한 세울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이. 26절 그리스도께서는 침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한 점의 티나 주름도 없고 어떠한 상처도 없는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맞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정결한 아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가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먼저 믿은 사람 또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내가 먼저 믿는다면 아내가 그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28절 이것이야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의 지체처럼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을 미워할 사람은 없는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모르니까 그렇게 남남인 것처럼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을 더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돌보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각 지체입니다. 31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성경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 있는 각 지체라는 것을 뜻하는 데는 좋은 예입니다.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몸의 한 부분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받들어 깊이 존경하십시오. 근데 지금 남편이 안 믿어요. 근데 아내는 믿어요. 남편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조건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존경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마음에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서 서로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아내라면, 안 믿는 남편이라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남편을 세우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내를 세우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진심으로 받들어 깊이 존경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여자로 태어난 게 좀 억울하다. 뭐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성경의 문장이나 어떤 그 한 부분만을 보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양육의 장소로서 경건한 자손으로 성장하고 또 경건한 자녀를 또 계속 양산할 수 있도록 그런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는 남편이 될 거고 하나는 아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은 누가 남편이 됐든 간에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그 지위를 그렇게 세워놔서 그 원리대로 가야 가정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잘못 이게 차별이니 평등이니 이딴 거 잘못.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그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보면 이제 자동차예요. 예, 자동차예요, 자동차. 택시라 그러죠. 택시. 근데 예수님의 원리는 제가 성경을 찾아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중심적인 그 의도와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자동차인데 외관도 튼튼하고 이 안에 엄청난 추진력 있는 굉장히 추진력 있는 엔진도 강력한 엔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바퀴가 없단 말이에요. 바퀴가. 이제 이 바퀴를 아내 역할이고 이 엔진과 몸체를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내가 맨날 이 밑에서 그냥 열심히 달리고 이 차체 남편은 그 안에서 그냥 폰만 내고 나는 이 밑에서 고생만 하고 이거 별거 없어. 싫어. 뭐야 필요 없어.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런 구조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는 차대로서의 모든 기능은 아무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대로 예수님이 준 질서대로 각각의 자기의 위치하신 분을 존중해서 본인은 바퀴는 바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상대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원리 자체가. 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잘 굴러가고 여기서 나온 엔진 추진 출력대로 탁 추진하면 바퀴는 바퀴대로 해서 쫙 달려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차를 멋있어 할까 안 멋있어 할까요? 서로, 그쵸? 영광을 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영광을 같이 받는다는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누구 고유한 각자 자기,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그렇고 좀 저건 그렇고, 이건 좀, 이런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온전한 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양산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한 자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의 위치와 질서를 딱 세워서 그 역할을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고 가면 영광을 같이 얻는 거예요. 높낮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찮고 여기는 대단하고 여기는 이런 원리가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모습으로 존중되어지는데 그 존중이 다 예수님의 질서 앞에서 그 존중을 그대로 미혹당하지 않고 속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예수님 세우신 질서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이 전체가 다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온전한 차로서의 역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차별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차별로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잘못 성경을 해석하니까 코란을 가지고 하니까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완전히 도구처럼, 짐승처럼, 종처럼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인도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굉장히 속박하고 어떤 부속품처럼 여겨요. 잘못 보니까 문장으로 이거 여자는 이런 거야. 옛날 우리 그 그러니까 유교처럼 칠거지약 입고 막 그래서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그런 원리로가 아니에요. 누구 높고 누구 낮아서 종처럼 이렇게 이렇게 순종하다 하라 그러니까 높낮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너의 역할이고 네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항상 이 부분을 교회랑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으니까. 12장 12절을 볼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아까 에베소서 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지체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렇게 하면서 아내는 남편의 한 몸의 부분이라 이렇게도 설명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몸의 지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남편도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차등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그렇죠? 동등된 겁니다. 조건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원리를. 절대 높낮이가 아니에요. 뭐 세력 싸움하거나 기싸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싸움을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우신 역할의 원리대로 안 가는 거니까. 바퀴가 튕겨져 나오면 차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차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바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물과 그 뚜껑을 설명했던 것처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다 남편이면 다 아내면 이게 뭔 말이죠?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를 다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어야 돼요.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아내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연약한 모습이에요. 돌보아줘야 돼요. 남편이 돌보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 여자 싫어 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다 그 각각에 맞게 예수님이 더 그래서 이 몸의 장기도 보면 약한 부분을 갈비뼈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보호해가지고 지켜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거는 없어도 되고 이건 중요한 장기고 이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없거나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전체를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고 뭐가 손가락이 하나 없어도 병신은 똑같은 병신인 거예요. 몸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구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여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빨래도 잘하고 뭐도 청소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다 그러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다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고유한 창조의 원리에 고유한 역할이 있단 말이죠. 이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존중감이 필요하다. 자, 중요한 거 보세요.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 이거 아니고요. 이것처럼 각각의 그 자기의 세우신 예수님의 질서대로 그 역할을 존중하고 하게 되면 뭘 얻어요? 그걸 통해서 온 몸이 뭘 얻어요? 영광을 얻게 될 때 그 영광을 얻는 온 몸 안에 자기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의 원리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를 더 볼게요. 현대어서 로마서 11장 32절을 볼게요. 1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주일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고 이방인은 나중에 부르셨지만 차별을 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방인은 하찮은 거고 이스라엘은 더 대단한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아두시고 이방인을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방인 스스로도 우린 이스라엘보다 더 대단해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높낮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그들에게 항상 함께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비를 베푸시려고 온갖 불순종을 참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보는 얼마나 크신지요. 그분의 결정과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주께 드리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아내든 남편이든 그 역할이든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또 모든 것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바칩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원리는 누구 하나를 팔방미인도 아니고 누구 하나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고가 아니라 서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가기를 원한다니.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한 사람은 희생하고 한 사람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예수님은 골고루 뭘 주세요? 비와 햇볕을 주시나니.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얼핏 보면 아내가 남편보다 못해서 남편이 더 높고 지위적인 것이나 이런 거 어떤 편차를 둬서 뭔가를 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남편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어.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내 보고 죽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문자적으로 잘못 보니까 복종해야 돼 그러면서 막 강조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자기 위치와 지위를 지켜서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고 온전한 가정으로 그래서 서로가 온전한 교보제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그 전에 갈라디아서부터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어요. 가정의 교회에서 보자면. 성경의 원리로. 그래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면 네가 그렇고 네가 돈 많이 벌어와야지. 그러니까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순간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온전해지라고 주신 관계예요. 서로 돕고. 근데 네 꼬라지가 그러니까 그렇지. 서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면서 서로에게 분증하고 서로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부터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서로의 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서로 물고 늘어지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네가 잘했니 나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역할과 그 지위를 무너뜨리는 순간 가정은 깨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혼했다 그래서 무슨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양육의 장소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가정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가정을 깼다 그래서 그 얘기를 책망하고 그러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원리를 제가 이제 보라는 소리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정은 행복해야 돼.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그 연예인들 가정 중에 정말 이벤트 잘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남편도 살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깨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자,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육의 장소예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고 옛사람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이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철학.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부부 크리니까 갖고 상담받아 갖고 뭐가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자기네들끼리 세상적으로도 행복하고 화목하고 뭐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표준이란,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내가 그 예수님께 탕감 받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 때문에 서로를 예수님의 은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빠진 상태에서 서로 물고 빨고 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예수님 놓쳐버리고 예수님 없는 행복한 가정, 그거는 전혀, 예수님은 오히려, 그럼 성경하고 틀리잖아요, 이 말이요. 예수님으로 더 사랑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곳에 불화를 주어서 다툼을 주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라 대상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도와서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도록, 둘이 합하여서 예수님만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도록. 그래요. 마귀적인 사단이 어떤 것으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다툼이 통해서, 불화를 통해서 자기 속의 것을 끄집어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를 떨어뜨려 놓고 양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양육이라는 것을 잘 아시란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선하게 눈으로 바라보면서 용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서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그게 가정의 교회라니까요. 첫 번째 교회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볼까요? 그래서 양육받는 동안에 많이 다투고 많이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끄집어 나와야 돼요. 아닐 때는, 안 건드릴 때는 항상 천사라니까요. 근데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것을 끄집어 나와서 그것이 자꾸 제거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가장 잘하는 그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니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점을 가장 잘 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 자존심을 건드는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 폭발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원리는 뭐냐면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과의 영적인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상대편이 나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내게 어떤 것을 끄집어내지더라도 내가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분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싸우고 다퉜더라도 그날을 성경적으로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다툼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너무 만족해갖고 서로 좋아서 막 그럴 때 예수님 자꾸 깨뜨리시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되거든, 그러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 가정은 양육의 장소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데 결혼 생활에 보면 원리는 그렇지만 양육이기 때문에 살인도 용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있어요.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 양육을 해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면
자식을 양육의 대상으로 또 하시기도 하고,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양육의 문제이지. 그 원리를 가정이라는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누구 하나, 당신은 높고 당신은 낮고 이렇게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그 창조의 원리 안에서 서로 각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역할을 감당해서 서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이르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로 어쨌든 얘가 여자로 태어나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편이 될 수는 없다고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내가 될 수밖에 없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살림이 좋고 뭐 역할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창조의 원리대로 그 예수님의 원리대로 가는데, 예. 그 역할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 역할 안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가게 되면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적인 것을 다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서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예수님이 세운,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질서 얘기할 때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어떤 역할들, 그 선을 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고, 그래서 바퀴는 차에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퀴가 그것을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바퀴가 훌륭하고 아무리 바퀴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퀴가 아무리 뭐 그 안에 막 총으로 쏴도 뚫어지지 않도록 철갑을 둘렀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퀴의 역할은 전혀. 예. 그 안에 함께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양육 안에서 그것이 되어질 때 온전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내로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아내의 길을 가게 하든 남자로 태어나서 남편의 길을 가게 하든 그건 상대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이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에 불만이 없어요. 예, 불만이 없는 거예요. 예.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 귀한 자리란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내로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뭔가가 예수님의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을 좀 호령해보고 싶고 뭘 좀 해보고 싶은데 예수님 왜 나를 여자,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사실은 예수님이 뭔가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요. 그게 성경적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볼게요. 프린트물을 봅니다. 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의 선악의 눈이 아니라 정욕적인 선악의 눈이 밝아졌어요. 옳고 그름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여기 보세요. 너는 이게 현대 성경입니다.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이렇게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이게 뭐냐면 아내 역할을 갖는 여자들의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욕망의 요소가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없는데 난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여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원리 속에 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높아지려는 것, 마귀에게 거기에 속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자기 욕망이에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남편보다 더 좌지우지하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창조 원리는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너는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세워놨다니까요. 이게 구조가. 예. 순종적인 것이고 이거는 예. 사랑하는 관계이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계가 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게 한다는 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 자,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 너 욕망은 그렇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가정 생활에서 이것들이 서로 이제 기싸움하고 막 자존심 싸움하고 이러면서 가정이 깨지는 원리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들이 다 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아내의 말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 않고 예, 잘못된 것을 듣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갔기 때문에 네 책임이 또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각각의 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 첫째 아담의 가정이 무너진 깨어진 기본 원리가 어디서부터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를. 예.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3절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렇죠? 하와를 미혹해서 분명히 우애는 뭐냐면 남편인 예수님인데 남편은 둘째 아담이고 첫째 아담의 실체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그림자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봤을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아까 온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존경하고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 결론은 예수님께 세우신 질서,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양육하려고 하는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목적을 두며 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사단이 하와를 미혹함을 통해서 그걸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그 속에 싹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한 그 과정은 예수님이 세우신 둘째 아담이 오셔서 회복하신 가정은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이루고 완성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예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자꾸 대안학교 세우고 자꾸 말은 맞는데 전혀 맞지 않아요.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자녀들이 그 사랑,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보고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론과 학식으로 배우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죠. 이론만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뭐 하는 거죠? 예수님만 존중하고 예배를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원리대로 서로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부터 온전해지지 않으면 회중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의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바퀴가 여기가 펑크가 나갖고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차에다 끼우면 되겠냐고요, 그게. 여기에 바퀴가 제대로 된 바퀴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바퀴가 빠진 다른 데에 가서 다른 부분에 하나의 바퀴 역할을 감당하겠죠.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건 종교심에 너무 빠지어서 종교적인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것에 종교심에 빠져서 종교적인 열심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가정을 소홀해요. 교회 조직에 충성하는 만큼 가정에 소홀해요. 신기해요, 그게. 대체로 다 그래요. 그리고 남편을 홀대해요. 대부분 여자들이 더 막 영적인 막 이게 강하니까.
이단들을 빠진 사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 원리를 가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뭐부터 해요? 가정에 붙어요. 참 묘하죠? 성경적으로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슨 어떻게 하는지 내팽개치고 있고 남편은 뭐 무시하고 막 안 믿는다 그래서 막 이루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데려다가 교회에서 그냥 일 시키고 뭐 열심히 나가서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가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썩은 거란 말이에요. 썩은 거.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종교심에 빠지면,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면 첫 번째가 가정을 소홀히 여겨요. 그 조직에 그냥 쫄똥살똥해요. 예, 뭐 문서 갖다 주고 막 대출 받아갖고 헌금하고 막 이딴 짓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내랑 뭐 그것도 하지도 않고.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현실.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잘 존중해서 상의해가면서 그래서 결정을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그 결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속긴 터지겠지만 예수님이 책임지는 가정이니까 그거는 내가 잘하고 해가지고 잘해서 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원리대로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 방향을 틀어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양육이 목적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서로 안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뭐가 돼요? 분쟁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첫 번째 가정이 깨어지는 거지.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각자 먼저 믿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빼고 지네끼리 물고 빨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안 그러면 양육이 안 된다니까요. 가끔가다 다툼으로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이 그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그것에 잘잘못을 따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 반응하더라. 내가 어떤 때 그것이 나오더라. 나의 것을 보면 되는데 세상적인 원리는 서로에게 항상 상대의 뭔가를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 이건 마귀에게 당하는 마귀적인 전략에 속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통해서 뭘 끄집어내는 거라고요? 내 속에 숨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이게 처리 안 된 게 있구나. 처리가 안 됐구나. 이런 것들이 건드려질 때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양육받는 장소에 여기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늘나라는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양육이 필요 없으니까. 그 원리를 잘 아시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귀한 교보제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되지 않는 거라고요. 바로 설 수 없는 거라고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서로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자기 나 사랑해 뭐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예수님 놓쳐버려요. 참 묘해요, 그거는. 자, 고린도서 14장 34절을 볼게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거예요.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높낮이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율법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건 그냥 질서로 세워버렸어요. 네가 남편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절대 오히려 남편에게 네가 그 부분을 주장당할 거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 질서를 세워놔버렸어요. 이걸 거스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인간이 돼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질서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써놨죠.
아내의 역할과 지위는 남편에게 순종적이며 주장하는 자세나 가르치려는 것과 이거는 제가 써놓은 말이 아니라 밑에 성경에 나와요. 자세를 버리고 아내가 지위나 신분이 낮거나 남편이 잘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바퀴는 바퀴고 엔진은 엔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세히 해보면 이게 내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정욕적인 것 때문에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막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구나. 이게 사단에게 썩는 거구나.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걸 알면 그것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안 넘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똑똑해도 지혜로워도. 책사는 책사로의 역할만 해야 돼요. 책사가 죽은이 되는 것처럼 해버리면 그건 반역이 된단 말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제가 바보 온달 얘기해 줬잖아요. 지난주에. 예. 이제 창조의 원리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율법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리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밑에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가로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잘 섬겨서 세워놓지 못하면 이 말이죠. 예.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정 안에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이게 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교회의 일의 섬김을 나눌 수 있도록 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세운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복합적인 것이 이걸 통해서 이걸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알란 말이죠. 이 부분이. 그것이 우선이어야 돼요. 완벽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벽해야 교회 일을 맡는다 이 뜻은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가 뭐고 무엇을 우선으로 가야 되고 뭘 먼저 세우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맡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가정이 더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우선이 되고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여기 이제 나왔어요, 보면. 예. 근데 계속 지금 보니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아내들에게 뭘 자꾸 요구하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여자는 일체에서 또 나와요. 또.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 이게 그 머리의 위치로 가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하려 하는 그것 때문에 하와가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위를, 그 위치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실패했겠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밑에 이제 보면 나오죠. 12절에 여자가 뭐 하는 것,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도해서 막 주관하는 것, 허락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죄송하지만 성경대로 명령조로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혜롭게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게 아니라 성경에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내라는 여자라는 옛사람의 그 속에 아까 위에 읽어드렸지만 자기가 그 역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이것을 해서 그 위치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망이요. 그래서 하와가 보면 남편을 주도하고 싶겠지만 네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경경과 존중과 이것이 있었다면 그 말씀대로 따먹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안 따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 욕망이 예수님처럼 된다니까. 남편보다 더 높아진다니까. 주도해 줄 수 있다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꼬신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마라. 큰일 난다. 각각 고유한 그 역할이 있다. 너 옛사람의 욕망대로 가지 마라. 주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들은 똑같이 뭘 부탁하더라도 부탁하는 것과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가 약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해!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주도하는 거죠. 자기가 막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런데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분쟁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사실은 아내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조용할지라. 왜 그러냐면 원리가 나왔어요. 13절에. 성경은 항상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가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남자로 태어나고 목에 힘주자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원리는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나요. 힘주기 전에 제가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먼저 예수님이 양육시키셨거든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맨날 싸움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다시 설명해 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아내가 항상 복종하라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가정이 인정되셨잖아요. 인정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돼서 이삭을 바치게 되고 내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이라는 가정 전체가 영광을 얻고 이 영광을 얻은 걸 통해서 이 씨를 통해서 누가 오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는 가정의 씨의 통로가 돼버리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는 통로가 돼버렸잖아요. 이 가정의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원리는 봤고 이걸 통해서 둘째 아담이 와서 실제 가정을 회복하실 이 가정의 원리가 이 아브라함과 하와의 가정에 대한 모든 믿음의 가정에 샘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에.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 또 순종해요. 여기도 순종해요. 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높낮이가 아니에요, 근데. 역할이에요, 역할.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남편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여기는 안 믿는다고 봐도, 그래도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다 해서 교회 가지 말고 이거 지혜롭게 잘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런 말이에요. 원리가. 그러면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누구로 말미암은 경건과 순종이에요? 순결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 양육받고 예수님께 교육받는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며 이 말이에요. 열매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겠죠.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내들을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세운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을 먼저 예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 사실 원래는 원리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더 많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더 많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을 협력하여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는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뭐 하게 되면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육받는 삶의 모습을 보여서 한결같이 위에 나온 것처럼 순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남편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죠. 먼저 남편이 믿고 아내가 안 믿는다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감동받을 수도 있겠죠. 자, 3절에 보면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뭐라고요? 값진 것이래요.
아내들은 자기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옛사람적으로 여자들은 화려한 잔신구와 뭐 외모와 막 이게 기본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 안에서는 그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자들은 마땅히 그런 것이야 맞는 것이고, 남자들이 그러면 오히려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뭐라고요? 양육하시면 내면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요.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금 이제 아내들에 대한 얘기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뭐 한 사람들요? 창조의 원리대로 질서대로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내들, 성경은 뭐까지 되어 있냐면,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아내는 구원받는다고 이렇게까지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건 영생에 대한 의미보다 사실은 좀 더 있겠지만, 6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고 남편은 주인이고 종이라는 그 실제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중심의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종의 관계란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요. 그 성경 자체가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 인간 그 꼬라지를 보고는 안 나오죠. 예수님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례처럼 이 말이죠.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남편의 원리도 또 나오죠. 그죠? 그치? 아내가 필요한 것은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의 힘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지체의 원리를 할 때 여자가 연약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런 지체는 더 귀히 보호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남편을 아내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그게 다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모든 관계 자체가요.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예수님에 의한 원리로요.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만,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같이.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두며 가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먼저 양육했잖아요. 그죠? 사례를 부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갖고 떠나라. 그리고 막 이해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과정 가운데 사라가 남편이 이런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면 사라가 거기다가 오선지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사라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없이 온전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건 아브라함의 작품만도 아니에요. 사라의 작품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누구까지? 이삭까지 온 전체가 다 온전함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원리예요. 각자가 먼저 죽을 생각하시면 돼요. 각자가 예수님 앞에 양육받는 데 초점을 두고 그 길을 가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 좀 오해를 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오해를 푸셔야 돼요. 자존심 싸움이나 기싸움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원리대로 가고 그 원리 안에 있어야 서로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자식도 살고 모두 살고 다 살고 온전한 가정으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잘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뭐 뒤에 이제 좀 이제 오늘은 저기 하겠지만 뒤에 이제 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이유를 대면서 제일 먼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건 한결같아요. 그러나 더 강조하고 더 요구하는 건 뭐냐면 아내들이여 순종하라요. 네. 여기에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또 미혹당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아내라는 이 욕망 안에 남편을 주도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 머리 위로 올라오고 싶은 그 역할을 자기가 그것을 하고 싶은 옛사람의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예.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여자 때문에 세상이 뒤바뀐 게 너무도 많잖아요. 진짜잖아요, 원리가.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여기에 돼 있지만 아내가 다 뭐 결론은 똑같겠지만 그래서 계속 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아내가 남편을 주도하고 가르치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소위 이제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뭐 담장 밖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뭐 나온다든지 우리 옛날 원리로 암탉이 울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창조의 원리를 받아들여서 이게 잘못되어지면 이 역할이 무너지는 순간 가정 전체가 무너져요. 참 묘해요, 이게.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가정, 거기 써놨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목회자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데 이 가정의 역할은 여기 안에 소위 말하는 사모라는 이 역할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질서가 무너져서 오히려 사모가 교회 생활에 주도를 한다든지 목사보다 더 설친다든지 이런 일이 되면 가정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사단이 지금 한국 교회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원리를 봐야 돼요. 사모는 그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목사인 남편과 그 가정에 해야지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원리가 벗어나서 교회에 입김을 내고 막 무슨 안수 받아갖고 막 교회를 함께 뭘 하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왜 여자들은 목사 안수면 안 되는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금 이것만 들어도 벌써 그 질서는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론에 그렇게 해놓은 거구나. 그래서 합동측이라든지 대신측이라든지 고신측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계속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신학도 하고 다 해놓으면 좀 다른 교단처럼 목사 안수 세워서 지금 추세가 이런데 시대가 이런데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들이 마찬가지로 성경을 연구해서 다시 한번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안 주는 거예요. 예. 안수는 안 줘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사라는 요즘에 이제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개혁을 해서 어떤 일을 어떤 것을 어느 부분을 담당해서 뭘 하게끔은 하지만 절대 안수는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보고 가야 된다니까요. 세상 문화나 세상 분위기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남녀 평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입이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다 역할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잘 존중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이 무너지면 목회자의 가정도 제대로 안 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건 뒤에 나중에 나오겠고요. 어쨌든 이것을 무너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 주도하려고 그러고 뭘 하게 돼서 목소리가 높아지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막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돼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머리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를 여러분 잘라서 이쪽 머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역할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세우신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정에서의 머리는 남편 맞죠? 남편의 머리 맞죠?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서는 목사 안수 받으면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버리면
그리고 주도해서 그걸 하게 되면 교회 머리는 또 누가 돼요? 머리가 이상해져 버린다니까요. 원리가. 예. 하여튼 기본 원리가 그래요. 뭐 예외를 두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알지는 모르겠고 성경의 기본 원리가 그랬고 그래서 아직도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교단이 있고 그건 성경적인 기본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래서 가정의 그 부분들이 그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거 부분이 가장 귀하고 연약하지만 귀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뚜껑이 없게 되면 물 전체를 다 못 먹는 것처럼 아내로서의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가정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계속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에요. 영적으로도 어떤 면에서 계속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넘지 마. 이것부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잘해서 사라가 온전한 가정을 만들었는데 영광을 같이 얻었잖아. 이거. 사례가 그것을 안 하고 주도해 갖고 내 종 넣어줄 테니까 자식을 그냥 종의 자식에서 낳으시오. 거기 보면 명령력으로 나와 있어요. 그 순종했다가 뭐 돼버렸어요? 그 말 듣고 이스마엘 나갔고 지금까지도 이러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때와 이때 완전히 틀려요. 부분이. 예수님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가세요. 세상 철학적인 기준을 가지 마시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원리가 성경의 이유까지 설명해 놨으니까 성경적인 가정으로 가시기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남편들이 죽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 안 죽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서로가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열매를 맺으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